에서 진리로 자신을 보다듬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그 차원의 변화를 말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도일까?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면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분입니다. 대단히 우리 기독교회의 중요한 위대한 신학자인데, 저분이 이제 회심 이전에는 상당히 방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오렌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렌지족. 정말 제대로 이제 오렌지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17살 때 사생아를 낳을 정도,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아를 낳을 정도. 자,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위대한 그 신학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예전에 만났었던 그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이제 길에서 맞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모처럼 보게 되니까 반색을 하면서 달려와 가지고 어거스틴 씨 하면서 이제 반갑게 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제 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속으로 이제 같이 잘 놀아놓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거스틴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왜 저를 몰라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때 그 사람이 맞는데 내가 예전에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서요. 그리고선 단호하게 뒤돌아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 한 분이 프랑스의 그 대문호였던 그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40여 세 될 때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파리 사교계에서 아주 이름난 그런 난봉꾼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딸, 그 레오폴린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그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견디다 못해 이제 그 세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 그 유서를 보면서 이 빅토르 위고가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유서에 이제 뭐가 적혀 있는 거 하니?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계속 통곡하며 절통이 하더니, 남의 이제 딸을 묻고는 그 다음에 방황을 끝냅니다. 파리를 떠나고 시골에 은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놀라운 대작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레 미제라블도 이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그 가능성들이 현실화되고, 그런 반전이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런 반전을 가지고 오나? 이제 다양한 그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은혜 정원교회에서 나눴던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사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복음으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거스틴이나 혹은 빅토르 위고의 그 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종 이제 교우들로부터 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렇게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이제 가지는 경우를 봅니다. 저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것은 분명해요. 근데 변화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대체적으로 이제 모아지는 원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만났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까지는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 죄사함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는데 그 이전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내 소욕대로 살고 혹은 내 기준대로 살고, 아니면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세상의 방식 그대로 그 상식적인 어떤 가치관, 상식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권자로도 만난 것이다. 삶의 주인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 누군가를 어떤 그 주권자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 느끼죠. 뭐 상사라든지 뭐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기미가 있긴 하지만,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를 접해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은혜로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주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런 패턴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러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그 성화시키는 은총,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사람은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그때 든든해 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이치를 말하죠. 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담겨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로의 부름을 통해서 같이 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고 십자가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 즉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여전히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돈과 혹은 지위,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돈 되는 거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뭐 출세하거나 뭐 무슨 힘을 얻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신경을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이치를 알게 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서부터
끝장내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영원에 속하는 길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사실상 그렇게 막 조바심 내거나 안달복당하거나 휘청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잠시 조용했던 상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잠시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루어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큰일 날 게 없는 거예요. 큰일 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은 그런 그 은혜와 또 실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냥 강감하고 이것이 실감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우선적인 것은 일단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실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그게 구원이 됐든지 무슨 어떤 영적인 체험이 됐든지 영생에 관한 것이 됐든지 아무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 아니고는 물론 이제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만난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도 내가 성령 의존적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혹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든지 이 성령 의존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물질 의존적입니다.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물질 의존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과 지위가 최고였잖아요. 그죠? 원래 물질 의존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게 이제 불가피하죠. 그래서 물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실 이런 물질 의존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물질을 넘어선 물질보다 더 차원 높은 혹은 물질을 주관하는 물질을 통제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물질을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존 하는 패턴으로 이제 변화가 오게 돼요. 내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이제 그 마음 상태, 나의 영성이 정말 이 성령 의존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딱 잡아서 이제 주님 앞에 딱 머무는 거 어디가 됐든지 주님 앞에 조용하게 딱 마음을 두고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가? 거기에 무엇이 담겼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이 계속 내 마음속에 뿌듯함을 가지게 하고 든든함을 가지게 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성령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뭐
뭐 현실 지향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어떤 세상의 흐름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이 지배적이고 어떤 것이 우세하냐 그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이제 내가 성령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 보는데, 근데 자꾸 십자가보다는 현실이 자꾸 눈에 가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눈에 가, 자꾸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자꾸 뭔가 현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고, 또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좀 풍족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좀 마음 놓게 좀 안 해주시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요런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런 쪽으로 마음이 쏠려간다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마음 상태는 물질 의존 내지는 현실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이제 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 믿음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상식적인 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실력, 인간적인 재능,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적인 자원 가지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담고 있는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알지만 그러나 속죄, 죄사함 받는 것만 알고 그 이외에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다른 것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은혜로의 부름을 계속 교독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알자는 거죠. 거기에는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사랑과 성결을 살 수 있는 축복도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의 은혜가 질과 병고의 세력을 거두시는 그런 은혜도 있고, 아담의 저주가 철폐되니까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붙들어 나가는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죄사함만 딱 붙들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무지하다면,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허기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붙들 게 없어요. 믿음으로 붙들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또 상식적인 것을 붙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함과 이치를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대속의 은총들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내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필요한데, 그것은 여김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여기는 거죠. 여긴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주하다,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긴다 혹은 간주하다, 요게 이제 영어로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count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게 되면 reckon, 이런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것은 항상 현정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고 지금 내가 간주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간주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계속 여기는 거예요. 이런 계속 여김의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채워나가도록 여기는 의지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여김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여김의 마음을 가지신다. 특히 이제 우리를 대할 때 그러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은혜인데, 믿음을 하나님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김이에요. 여기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여김을 잘 하면 돼요. 계속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그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여전히 조금 전에 욱하고 막 성질을 냈어도 바로 회개하고 난 죽었다. 난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욱하는 일들이 이게 횟수가 더 줄어지게 되는 거죠. 한 달에 4번,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그러다간 사라지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성품에 관한 것이든 혹은 죄에 관한 것이든 혹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것이든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여겨 나갈 때 그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걸음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로 여기는 거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데 우리도 그 옆자리에 앉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있고 생활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인 포지션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권세 있게 존귀하게 구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여겨야죠. 그렇게 계속 여기고 또 여기고 또 여기노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자상이나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들이 약해지거나 자꾸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날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어서 의인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를 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범사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건강을 향한 쪽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일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나 하고 사업자나 여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연결시켜서 이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아담의 저주 율법의 주가 철폐가 되고 거기 아브라함의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가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 삶의 풍성이 성취되었을 때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래 일이겠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연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것을 풀어내 주신다. 물론 이제 각자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얼마만큼 누리는, 질과 양적으로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것은 이제 각자가 그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의 마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이것을 사실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치고요, 여기 있는 나는 계속해서 이제 상식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실로 여기는 그런 여김의 마음을 계속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내 생각의 소재, 이전에 물질 의존적이고 현실 지향적이었던 혹은 부정적이었던 혹은 불신앙적이었던 그런 그 생각의 소재들을 갈아치우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에 바탕한 여김으로 계속 생각의 소재를 바꿔 나가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삶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의 자원만이 아니고 뭐 내 스펙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나의 어떤 그 건강 혹은 나의 뭐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자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내게 연결되는, 그게 바로 이 교회사의 성경의 그 믿음의 유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출애굽이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모세가 80세 노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죽을 준비하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냥 애굽을 무릎을 꿇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일들이. 그리고 뭐 이제 모세의 경우는 스케일이 그렇게 컸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혹은 빅토르 위고라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서 거기서 빛을 보게 만드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니까. 지금 마스크 써서 내가 지금 아멘한 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속 나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계속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기 이전에 이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그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나를 끄잡아 내리거든요. 닐 앤더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온전하며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미 온전하고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리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문헌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만세전부터 기획하시고 고심하시다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 가지고 나로 하여금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면 뭘 더 아끼겠어요. 그죠? 단지 이제 우리의 그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 우리의 믿음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그 누림의 그 질과 양을 좌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야 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나에게 내가 다독여야 돼. 너 자꾸 그냥 그렇게 깔아앉지 말고, 너 자꾸 그렇게 그냥 위축되지 말고 좀 담대하라. 넌 새롭게 되었다.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 진리로 나의 내면을 계속
간수하고 입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포지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시종들은 서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영원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데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나도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거지요. 그런 축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누리는데, 그것도 천국에서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구별받은 특별한 존재가 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나를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내가 합격점을 받도록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서 주님이 보는 나로 나도 나를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를 믿음으로 다룰 수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믿음으로 다뤄야 될 여러분들의 내면이 믿음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환경이나 조건들을 믿음으로 다뤄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 환경이나 문제를 놓고 계속 거기에 치이고 거기에 밀리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왜 좀 믿음으로 다뤄나가는 이런 그 무드가 없느냐? 본인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서부터 믿음으로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즉 진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여기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도 문제도 사건들도 믿음으로 다루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계시니까 좀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기도도 여러분 믿음에 바탕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급해서 하나님께 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기도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가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런 축복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가 믿음 영광을 보리라 하는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라든지 혹은 갈렙이라든지 다윗에게라든지 이렇게 나타난 그런 레벨의 그 영광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는 나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부단하게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을 부단하게 진리를 여김으로 계속 바꿔야 돼. 생각의 소재를 계속 바꿔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믿음의 생각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 되고, 거기에서 믿음의 파워가 풀어지면서, 이제는 믿음의 파워가 풀어질 때 그냥 상식적인 자원을 쓰는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쭉 연결되고 흘러들어오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생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해도 이 사실을 내가 여기잖아. 이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내가 여기고 계속해서 여기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믿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즉 제가 그걸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미주 그 교민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좀 오래된 일인데, 그 미국은 이제 땅이 넓어가지고 그 시즌에 따라서 이제 수렵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별로 수렵 허가 시즌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정부 당국의 수렵 허가를 받아서 그 수렵지에 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이제 합니다. 그 이제 강동만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냥을 이제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렵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수렵지에 가게 됐어요.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잘 훈련된, 그리고 오랜 동안 이제 사냥을 해왔던 사냥개들이. 그래도 드디어 이제 수렵지에 도착을 했어. 근데 수렵지에 딱 도착을 하는 즈음에 벌써 이 사냥개 2마리가 그냥 막 여기저기 풀풀 뛰고 난리예요. 감을 딱 보니까 뭐가 지금 뭐 사냥감을 지금 포착을 한 거야. 이래서 수렵지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문을 딱 열었더니 그냥 이 2마리가 냅다 달려가는데,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통에 이게 2발로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이제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이 사냥개 2마리가 계속 뺑뺑 돌면서 막 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막 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나무 위에 뭐가 있나 딱 봤다가 그냥 경악했습니다. 거기 호랑이가 나무 위에 딱 있는데, 이게 웃기는 게 사냥개 2마리가 밑에서 그냥 호랑이를 막 계속 몰아세우고 있는 거고, 호랑이는 지금 나무 꼭대기 위에 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위축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이게. 원래 사냥개 호랑이 앞에서는 그냥 오금이 절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근데 어떻든 지금 뭐 가만히 있다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바로 그 엽총을 가져다가 그대로 그냥 빵 쏴가지고 이제 호랑이를 드디어 이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호랑이 고기 파티 열고 뭐 호랑이 가죽 벗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민 신문에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냥개가 호랑이를 그렇게 몰아세웠나, 이게 이제 퀘스천이 된 거잖아요. 그 강동만 집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 거 아니? 이 사냥개들에게는 원래 개와 호랑이가 상대가 안 되는데 이 2마리의 사냥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냥개는 이게 주인이 함께 있는 한, 그 주인이 무슨 빵 소리 나는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엽총이잖아요. 그 무슨 소리가 크게 나는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함께 있으면 모든 싸움이 다 승리로 끝났어요. 뭐 곰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맹수가 됐든 어떻든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빵 소리만 나면은 그냥 앞에서 다 푹푹 꼬꾸라지고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 2마리는요, 그 작대기 들고 있는 주인만 있으면은 겁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딱 나타나는데도 겁을 안 내고 너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막 그냥 달겨드니까 이 호랑이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쟤네들이 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주춤주춤하다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호랑이 맞나? 그랬겠지. 주인이 버티고 있는 한 두려운 게 없다. 야,
이 사냥개들의 그 정체성 보세요. 네? 사냥개들의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의존적이 되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영적 이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이거 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연조나 교회 경력, 교회 봉사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성령 의존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과정이 약하면 오랜 교회 경력이나 봉사나 이것도 그게 그런 믿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와 같은 그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의존 상태를 갈망하고 그것을 계속 구하며 나아가게 돼. 이것은 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적인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승리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적어도 최소한 수만 명의 젊은 피들이 흘려졌어야 될 그런 공격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상식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개입했을 때 나는 차이인 것. 이런 차이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 자가 되었다.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연결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산다. 그 믿음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또 그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이게 단지 그냥 무슨 마음을 여릿여릿하게 완고한 마음을 그냥 몰랑몰랑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 이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 넉넉한 마음, 푸근한 마음, 든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조바심 내고 막 짜증 내고 그냥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넉넉하고 든든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사람들은 흔히 여러분 수입이 많아야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런던에 가면 정경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1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뭔가 하니 수입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수입에 큰 좋은 영향을 준다. 현재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마인드세트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을 다뤄 나갈 때 벌써 다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유대교인들은 그네들은 예수님도 신약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성, 우리 시기라면 구약성경, 그네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그 반쪽 성경 가지고도 세상에 어렸을 때서부터 그 반쪽 성경을 그냥 구워먹고 삶아먹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세계의 실세가 됐잖아요. 민족 수는, 사람 수는 작은데 정치, 경제, 문화,
실세잖아요, 실세.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더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면 십자가면 충분하다. 거기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대입해서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출구가 십자가에는 다 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믿음의 마음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혹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넉넉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승리와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